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에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쉐마, 그러니까 들으라 라는 뜻인데요. 쉐마, 신명기 후반부하고 또 민수기, 물론 출애굽기 초반부에도 사실 들으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하고 민수기 15장까지 해서 세 가지 쉐마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다 들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들으라 한 이 말씀에는 우리가 더욱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요. 다른 말씀들도 다 진실된 말씀, 주목해야 할 말씀이지만 그런 표현을 쓸 때에는 더욱더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이 쉐마라는 단어가 먼저 앞에 나와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기록된 돌판 말씀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인도하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이 듣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마음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징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정말 신경 쓰고 마음 써야 할 것들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따라가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청종이라고 하는데요. 귀 기울여 듣고 들은 바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청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청종의 태도였어요. 정말 몇 사람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몇 사람만 청종의 태도가 있었지 나머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이들이었어요. 어찌나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요.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죠.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듣냐? 안 듣냐? 말을 듣다, 말을 안 듣다라는 것은 이제 그 말씀대로 한다, 안 한다, 행위를 그렇게 행동을 나타내는 말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은 제대로 듣고 잘 배우고 깨달으면 반드시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순종을 하죠. 그런데 이 듣는 것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좀 들어라. 나의 말을 들어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 말씀을 암송하고요. 이 말씀이라고 기록된 것은 그 위에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그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유일하신 참된 다른 신이 더 없는 진짜 하나님이신데 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신 그분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이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를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아주 많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네. 그 중에 하나는 경외입니다. 경외. 우리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읽진 않았는데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나를 경외함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을 지금 쓰고 있다.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순종해라. 여호와 경외하는 말씀을 순종해라라는 거예요. 예, 경외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경외,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 두 가지 의미가 경외에 있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최고로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그것만 배우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경외하는 신앙만 가르쳐 주시면 다른 것 안 하셔도 돼요. 자녀들이 경외하는 신앙만 갖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다른 것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경외의 마음을 비롯한 그 중에서 특별히 떼놓고 사랑하는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서론적으로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새겨야 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새길지, 무엇을 새길지에 대한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요. 시간이 될 때까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좀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너 돌판 준비해. 그 돌판에 내가 기록한 대로 좀 써. 이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뻔했는데요. 물론 돌판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기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그 돌판만 준비했죠. 그래서 준비된 돌판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써 주셔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좀 좋을 텐데요. 내가 나름 준비할 것도 있고 받아 적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가지고 말씀을 좀 듣고 그럴 건데 그리고 그 듣고 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좀 암송 좀 할 건데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새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장소가 아니라 어디에다가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새길 수도 없어요. 새길 수 있는 도구도 없고 그 마음이 어딘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 겁니까? 마음 여기 있나요? 여기? 마음이 생각이기도 하니까 여기 있는 건가요? 흔히 말하는 하트라 그래가지고 여기 가슴에 있는 건가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은 보이지 않고 어디에 있다 딱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가 새기고 쓰고 기록하고 그러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늘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알고 또 이해하시는 것처럼요. 이런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단어들이나 추상적인 행위들은요. 반드시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해낼 수 있는 문자적이지 않은 그 의미적인 특별히 기독교니까요. 영적인 신학적인 숨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라 라는 것은 당연히 영적인 깊은 의미와 숨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요. 어떻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지, 새겨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내용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 속에 일단 적어도 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은 여러분의 신비 마음판에 잘 새겨져 계셔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일단 한번 6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의 이 말씀은 결국 새겨야 할 말씀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새기라는 건데요.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유일하신 살아계신 진짜 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의 마음판에 계속해서 잘 새기셔야 해요. 그런데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요,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신비에 아로 새기셔야 해요. 계속해서 새기시는 작업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은요, 이제 모세가 걱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염려하고 계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운 은혜 속에 혹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른다 할까봐, 우상 숭배하고 그 주변 국가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따라갈까봐 그렇게 마음 쓰시면서, 걱정하시면서 이런 신명기, 다시 한번 귀한 하나님의 규례의 명령의 말씀을 이들에게 강론해주고 계시는 건데요. 이 말씀만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여러 이웃들이 공격해도, 이웃들이 우리를 회유해서 자기네들의 불이불법한 문화에 우리들을 끌어들이려고 해도 잘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새겨져 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오래 버티지 못해요.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셨던 우상 숭배와 교만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 인간 왕을 구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시고 이 말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 뜻, 힘을 다 기울여서 사랑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시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요. 이 새기다라는 단어는요, 결국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암송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하다. 이게 참 여러분이 암송하는 게 부담이 되고, 성경 우리 1년 표의 말씀도 암송해야지, 매달 달력에 나오는 말씀도 암송해야지, 성경 읽다가 내가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큰 깨달음을 얻었던 말씀도 암송해야지, 암송할 게 왜 이렇게 많나요? 암송할 만한 이제 머리도 없고 나이도 들어서 잘 외워지지도 않는데 왜 자꾸만 담임 목사님께서는 암송을 하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부담이 되고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암송하는 것은요, 진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어떤 일을 기쁨으로 좋아서 할 때 실제로 능률이 오르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암송하는 것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암송은 나이가 들고 암송 능력이 떨어지고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암송은요, 첫 번째, 사탄이 하지 못하게 해요. 뭐 굳이 이렇게 외우기까지 해야 되나? 어디서 들으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띄엄띄엄 외우는 건 더 신앙에 안 좋다고 하던데, 성경을요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여기서 한 구절 저기서 한 구절 외우는 건 안 좋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신학자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예. 그렇다고 옳은 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균형 잡히게 조화롭게 해야 해요. 네. 그래서 성경 말씀 암송할 때 그 암송 말씀의 전후 문맥을 분명히 알고 암송하면 나머지 것들 암송하지 못해도 그 구절만 암송해도 충분히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암송을 많이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암송을 이제 뭐 주제별로 보통 암송을 하는데요. 그 암송 주제별 암송보다는 권별 암송, 성경 전체를 암송하는 것을 그게 진짜 좋다고 그래요. 이를테면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계시록 뭐 이런 거 그냥 외우는 거예요. 통째로. 우리 요한일서, 우리 요한일서 4장 외우신 분들이 계셨는데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그중에 다 못 외우더라도 4장만 한번 외워보자 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제가 여기 산정교회 오자마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와 같은 일들이 좋은 거예요. 권별로. 요한일서 4장 암송, 네. 갈라디아서 전체 암송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좋은 건데 여러분 그거 진짜로 하실 수 있습니다. 70세 되신 권사님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사탄이 그것이 별 아무런 쓸데가 없다고 말하고 나는 이미 암송할 나이는 지났어라고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속이고요. 또 시간이 없고요. 네. 암송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그렇게 집중해서 막 옆에 두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 봐야 할 책들이 많고 그거 말고 봐야 할 매뉴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네, 실제로 암송은 내가 하기를 원치 않아서 안 하는 것일 뿐, 사탄이 방해해서 못하는 것일 뿐,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영혼은요 그 성경을 암송하고 싶어 해요. 자, 여러분 이 새기다라는 단어는요 나타내다, 알게 하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해낼 수 있도록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새기다라는 단어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그 새기는 것은 암송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판에 새기다, 뭐 돌에 새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마음판에 새겨 있는 그 새겨진 그 말씀을요 어떻게 보겠어요? 내 마음에 집중하고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소가 위가 아마 4개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풀을 막 그냥 끄집어 넣었다가요. 그래서 저쪽 끝에 있는 위에서부터 하나씩 그 옆에 있는 위로 그 풀들을 끄집어 내 가지고 그렇게 계속 자기 부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위에서 끄집어낸 것이 또 잘게 씹혀져 가지고 세 번째 위로 내려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이제 위에 있던 것이 끄집어 내려져 가지고 입속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온 몸으로 잘 퍼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잘게 부서진 영양분이 되는 거죠. 그 거친 풀들이요. 네. 아주 고운 영양소가 되어 그렇게 온몸에 힘을 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되새김이란, 여러분 소의 되새김질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요 되새김질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 되새김질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암송인 것입니다. 암송. 적어놓은 주보를 쫙 읽어가시는 거 그것도 되새김질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주보에 적혀 있는 거, 주보에 적혀 있도록 책에다가 설교 노트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쓰라, 새기라 한 게 아니라 어디예요? 마음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났을 때에든지 네, 무엇을 할 때에든지요. 그때 어떻게 십계명 돌판 써져 있는 거 들고 다니겠어요? 제 손에는 핸드폰이 있는데요. 네, 물론 핸드폰이 있죠. 핸드폰 그것으로 너무 요긴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되새김질하고 묵상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마음의 색이라는 것은 핸드폰에 있는 것을, 내가 노트에 기록한 것을, 주보에 있는 것을, 성경책을 보면서 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길을 가는데 성경책 보며 갈 수 없잖아요. 사람들 부딪히고 위험한데요. 차를 타고 가는데 성경책을 보고 갈 수 없잖아요. 운전에 집중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무슨 일을 할 때에든지 이 말씀이 흔히 말하는 되새김질, 새겨진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을 힘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발 들어라. 이 말씀을 마음에 뭐 해야 된다? 새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색이다. 마음판에, 또 우리 신비가 아닌 마음에 새겨라 라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마음으로 암송하라 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마음으로만 암송하면 집중이 안 되고 잘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묵상 기도도 그래서 어려운 건데요. 기도할 때 그냥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잠잠히 묵상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거 진짜 아주 영적인 목사님들도 그 과정을 1시간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네. 저는 뒤에서, 강대상 뒤에서 기도하면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흔히 말하는 이제 기도해야 할 그 기도 부탁받은 거나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40분이면 기도가 맞춰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0여 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을 잠잠히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20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게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20분 아주 집중해서 잘 될 때가 잘 없어요. 차라리 40분, 50분 계속해서 힘을 써서 기도하는 게 쉽지요. 20분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을 듣기로 마음먹고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주님을 잠잠히 바라는 이것이요, 정말 어려운 일이,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일들로 계속해서 딴 생각을 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그렇게 머물기가 참 어려워요. 그나마 이렇게 금요일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준비할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좀 가능한 거예요. 그때 핸드폰도 꺼놓고 그렇게 있어야 조금 됩니다, 그 일이. 그래서 금요일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는 한 1시간, 1시간 20분 그런 시간을 깊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항상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주일 전에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일단 아무리 고요한 강대상 뒷쪽이라 할지라도요, 이 교회 안에서는요, 너무 할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또 문자나 전화도 수시로 오고 그래서 사실 그 일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노력한 것만큼 됩니다. 이제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무려고 하는 거, 조금 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것을 마음 쓰고 힘 쓰고 있어요. 어른 목사님들은 그런 시간들을 적어도 하루에 2시간은 갖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머무는 시간 합쳐서, 기도하는 것 합쳐서 이제 2시간 정도. 네. 근데 실제로 머무는 시간은 20분 정도 채 안 되는. 참 이렇게 되게 기대가 되지만 막 안타깝고 조바심이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행복한 일이죠, 그 일은. 예.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것이 더욱더 어려우시겠지만 하셔야 해요. 명령하고 계시고 이 마음의 색이라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옮겨서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이 일을요, 자, 잠잠히 묵상하며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내 입을 통해서 읊조리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읊조리는 일. 여러분 그래서 원어적으로 이 색이다, 그리고 묵상하다, 그리고 읊조리다, 이것이 다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할 때 그 묵상이 대부분 이 읊조림, 살짝 입에서 소리가 나서 내 소리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귀로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소리냄, 그것을 읊조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읊조리지 않으면 실제로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하나님과 교통을 조용히 하고 이런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 읊조림, 암송하는 일이 있어야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새기는 일은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되뇌이되 소리를 내서 그것을 암송하며,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암송 못하니까 성경을 보면서 적어놓은 구절을 보면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해야죠. 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돼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바라고 계시고요. 토라라는 것은 하나님 율법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하니까요. 그 토라는 야라에서 나서 야라는요, 하나님께 정조준하다, 정렬하다, 관역되시는 하나님께 관역을 온전히 잘 주목하여 바라보다, 그런 뜻이거든요, 야라가. 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히말티아, 죄악인데요. 그거는 그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정조준하는 일은요, 진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그냥 묵상하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정조준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잠잠히 묵상하는 게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소리를 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소리를 내서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9월 달에 이 말씀과 또 1년 표 말씀과 이런 말씀들을요, 길을 갈 때, 운전하실 때, 설거지 하실 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되뇌이셔야 해요. 네.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은 요 신명기 6장의 요 4절, 5절에 이 말씀을 가지시고 생활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4절,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시는 거예요. 소리를 내셔가지고요. 여러분, 그게 새기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할 때 여러분, 그게 영생이고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네. 이 일을 여러분 잘 해나가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마 그 차원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자체가요, 이게 정말 그게 바로 여러분 카이로스예요. 다른 게 카이로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크로노스 카이로스 말씀 좀 드렸죠.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실제로 해나가면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요,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거고요, 내 영이 사는 일이고요. 여러분, 그것이 생명 사는 일,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일, 영생을 취하고 맛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아도요, 일단 암송하려고 그 말씀을 보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마음이 간직됩니다.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을 잘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에서 뭐가 나기 때문에요? 생명이 거기서 나니까요. 생명의 말씀이 아로 새겨져 있으니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겨진 말씀,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일. 여러분, 이게 지키다가 중요해요. 지키다가 아까 말씀 듣다와 같이 지키는 건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순종하는 단어와 지키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반드시 분리돼서 쓰여져 있어요. 네, 아싸, 행하다. 지키다라는 것은 테레오라고 돼 있어요. 아예 달라요. 지켜 행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말씀을 먼저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간직하고 지키잖아요. 그럼 순종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지키면은요. 지켜진 말씀이 나로 하여금 실제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17장에서는 제자들이 뭐 오순절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전혀 순종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결국에는 제대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7장에서 벌써부터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나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저들을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막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거기서 지키다는 순종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 그때까지도 얼마나 불순종했는데요. 지키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이고 예수님이 곧 영생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저들은 그래도 간직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그게 지키다예요. 지키다. 여러분 이 지키다. 이 지키다가 결국에는 이 새기다와 연결이 되고요. 이 새기다라는 것이 결국 읊조림, 암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것도 암송하는 거고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내뱉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 읽을 때도 여러분 그냥 속으로 읽지 마시고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소리내서 읽으셔야 해요. 소리내서.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심령이 막 사는 그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소리내서 읽으시고 소리내서 암송하시고 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신명기 이 6장에서 우리에게 들으라 준엄하신 명령을 내리시는 그 명령의 아주 중요한 의도예요. 그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라? 새겨라 라는 거예요. 말씀을 되뇌어 암송해라. 그 말씀을 늘 기억해라. 길을 갈 때에든지 설 때에든지 잘 때에든지 깰 때에든지 여러분 잘 때에도 낮에 읽었던 그 말씀이 내 무의식 세계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담잠을 주시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실제로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범죄가 아닌 내 육신의 부패성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닌 무의식 그것도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말과 모든 생각들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쓰는 일,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새기는 일, 무엇을 새겨야 되냐고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라는 들어야 할 백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새기셔야 돼. 여기 이스라엘은 우리들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자라고요? 말씀을 들어야 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도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요. 말씀을 듣는 게 복이고요. 말씀을 제대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주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면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해요. 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이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족속이다. 듣는 택한 백성들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요.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 습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탄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듣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건데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듣지 못하도록, 청종하지 못하도록, 다른 소리에, 마음에,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제발 좀 들어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면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의 가장 핵심이 여호와 경외함이었다 그랬죠. 주님만 경외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경외하는 신앙, 주님을 최고로 두려워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면 돼요. 나나 내 자녀나 우리 이웃들이, 친척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 땅에 남은 자들이기도 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어떤 자가 도대체 듣지 않는지 주보에다가 말씀 쏟두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이런 듣지 않는 자 속에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듣는 열린 귀가 되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제가 특별히 좀 강조하려고 주보에다가 많이 기록해 두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구약 성경 그것을 아주 많이 말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들어야 할 존재,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주신 그분,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려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귀한 진리를 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고요. 마음, 성품,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깊이 새기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요. 7절이에요.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떠한 말씀요? 새겨진 이 말씀요. 이 새겨진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특별히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가능하면 아니에요.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아주 날카롭게 가르쳐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강론하다, 이 가르치다라는 거, 하브루타, 여러분 하브루타 이스라엘 교육이 요즘에 유행하는데요. 다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남성 목사님이 하셨던 테필린 암송, 그 암송도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뒤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의 표로 이마에 기호와 표로 삼고 기록하다라고 할 때 그 기록, 거기에 새겨짐, 거기에 이렇게 표됨, 이것이 테펠린이에요. 요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암송하면서, 그네들은 아예 상자에다 이런 말씀을 써서 표를 삼아가지고 실제로 암송을 한다고 그래요. 특별히 세례 받을 때는 더욱더 그것이 아주 의식이 정말 멋지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새겨진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강론하셔야 돼요. 여러분만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듣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 지혜, 목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그들이 새기도록, 그들의 마음에도 새겨지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거기 손, 몸, 그리고 집, 문설주, 바깥문, 여기에 다 기록하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 따라서 실제로 성경 말씀을 이 현관 입구 안쪽 바깥쪽에 기록한 분을 봤어요. 제가 지난 교회 이렇게 교회 돌면서 사역했던 것 중에 두 분을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보이는 곳마다 성경을 정말 많이 기록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요즘에는 막 다른 이단들이 좀 입춘대길부터 해가지고 이상한 글들을 좀 써놓는 집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받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 두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고 믿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을 가지시고 내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늘 되뇌이시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거는 입에 달려있는 말씀이 아니면 하기가 어렵잖아요.
암송된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는, 그래서 이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자에게 주시는 이 위대한 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으라 명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어야 할 존재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살아계신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 하나님을, 그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지혜와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좀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이어져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복된 쉐마의 신앙이 잘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기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후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산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